오늘 밤에는 순복음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을 아십니까? 순복음 교인이 순복음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출생한 것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성가대처럼 저 하늘에 확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실부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마지막 부탁하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복음 전파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좁은 동네에서 소곤소곤 하듯이,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땅끝까지 그 복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복음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능력도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기로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원의 불길처럼 복음이 전파됩니다. 3,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허다한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믿는 성도들이 무서워서 안 믿는 척 했더래요가 아닙니다. 박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 믿는 척하고 비밀 신자가 된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으면은 정든 고향도 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지 아니하고 온 유대 나라 양 방방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했던 사마리아까지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도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박해 시대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박해하는 대장,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힘있게 박해하는 젊은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학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는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해보다 밝은 빛이 갑자기 확 비춰오는 거죠. 말에서 뚝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장본인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하늘의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확 다가오니까 이거 뭐 잡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옷자락을 잡고 씨름할 수도 없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넘어지고 앞이 캄캄합니다.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싹 그냥 멀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가 길이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길입니다 하고 데리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 있자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울, 당신이 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당신한테 보내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라 그랬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명령대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표적이 나타났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죠.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꼭 비늘처럼 생겼어요. 그게 눈을 가리고 있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환하게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밝아졌어요. 예수는 이단 괴수라고 했던 생각이 이제는 사라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로운 지식이 이 사울 청년 속에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비늘이 떨어짐과 함께 자기 마음의 비늘도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영혼의 비늘이 떨어진 겁니다. 불신앙의 비린내 나는 비늘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부터 그는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즉시로 전도했다 그랬어요. 꾸물꾸물할 짬도 없습니다. 왜? 성경 박사니까. 예수가 이단 괴수다, 예수는 완전히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딱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해가지고 말싸움 해가지고 지지를 않습니다. 요새 어떤 장관처럼 한마디도 안 집니다. 자, 이렇게 전도가 시작이 되니 환난과 박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기독교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 종교의 일파가 아니라 온 세계 종교로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새롭게 등장한 이 전도자,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 갈라디아 1장 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가서 공부하고 배운 것도 아니랍니다. 아니,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의 출처는 사람을 통해서 전수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간증하는 그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면은 커튼을 열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닫힌 것을 열어서 알게 해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됐다, 복음을. 그러면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됐는데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고 바울이 회개하자 말자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신다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들하고 제자들하고 자기 동료들하고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언론도 없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이 말은 베드로 만나러 안 갔다는 거예요. 요한 만나러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만나러 먼저 가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자 말자 어디로 달려가느냐? 아라비아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왜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영성의 사람들이 아라비아로 달려가는 것은 석유 시추하러 간 거 아니죠. 아라비아로 왜 가느냐? 그 아라비아에 호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4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하갈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시내산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요. 그런데 율법은 바로 시내산의 열매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회개하자 말자 아라비아로 간 것은 그 아라비아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시내산은 유명한 산입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기적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새 힘을 얻게 해서 호렙산으로 40일을 달려가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에서. 그러므로 영성의 사람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시내산으로 가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이 시내산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으면 거기에 한 봉우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도
은혜 받자마자 성령 충만 받자마자 예수가 이단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자마자 그 예수님을 나는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호렙산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배우고 갈고 닦은 모든 구약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 신학교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요한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어느 선생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운 새 일꾼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했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부터 찾아가고 거기에서 터키 남부로 상륙해가지고 터키 남쪽 지역을 다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다시 모교회 안디옥에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바울이 양육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정말 별명까지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막 가르치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고 유대에서 내려온 잘못된 교훈을 가져온 사람들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요. 성경대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교회 안에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성질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교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딪히는 거죠.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막 변론이 일어났을 때에 안디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본부에 가서, 기독교 본부에 가가지고 베드로도 계시고 요한도 계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계시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들어보고 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먼저 사도된 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호렙산에 가서 3년 수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계시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운데서 놀라운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들을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대로 행하여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바리새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한 말이 뭐냐?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하고 똑같이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시는 바로 그 야고보가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내놓은 그 말씀이 결론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가 터졌을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겁니다.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나타났을 때에 바울이 전도해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까지 그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아주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참 잘 또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선동이 잘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참 이상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인데 이단에 빠져버려요. 멀쩡했던 사람인데 아주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했던 중직이었는데 이단에 빠져버려서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이상해요. 교란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변질된 복음은 순수한 복음 아니죠. 변질된 복음은 순수한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잘 용납하고 받아주는지 바울은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오늘날도 그 이상한 현상은 있습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신천지로 빠져나가고 문선명이를 찾아가 문선생한테 가고 전도관에도 가고
뭐 이런 이단,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엄마하고 그냥 가버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미워진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는 데는 안 가고 하나님 엄마 하는 데로 가버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등장한 것은 바울 시대에 사도 시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 지금은 숫자가 더 많아졌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다. 자, 이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공적으로 이제는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장한 것이 아까 읽은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남자도 주 예수의 은혜로, 여자도 주 예수의 은혜로, 아이도 주 예수의 은혜로, 많이 배운 사람도 주 예수의 은혜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 누구라도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수님의 친동생이 그걸 화답합니다. 15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괴롭히지 말고 아주 요긴한 요 몇 가지만 조심하라고. 요거는 교리가 아니라 윤리입니다. 이런 것만 좀 조심하라고 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만나서 교제한 것을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기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전파하는 복음,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지시했다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먼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건 아닌데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랬어요. 친교의 악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악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계시해 주셨구만.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모시고 다니면서도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똑같구나, 똑같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복음 진리가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에 악수를 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 받은 계시가 아니라 너도 나도 사도들이 다 함께 동의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적으로 인정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공적으로 인정된 복음. 요즘 말로 공인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인. 이 공인이 됐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또 공동으로 많은 사람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이 바로 공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복음이다 이 말이죠. 순수한 복음이다. 변절되지 말아야 할 순수한 복음이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그 공적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이제는 모든 이방인 교회도 편지를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편지를 받고 기뻐했다고 31절은 말합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공변된 복음, 공인된 복음, 공적으로 인정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편지를 읽고 그 공적으로 인정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작정한 규례, 이 작정한 규례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 믿음의 교리와 기독교인들이 꼭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교회마다 다 전달하고 지켰더니 성도들의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고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부흥. 교회가 부흥되더라도 이와 같은 터전 위에서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전통. 어떤 전통이 생겼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벌써 전통이 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그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 캐캐묵은 전통이 아니라 복음의 전통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다. 이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제대로 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 말로 가르침 받은 전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들이 결정해서 전하는 이 복음만이 진짜 순수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복음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라는 겁니다. 요한 2서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다른 것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믿자. 사랑의 대상,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관계가 딱 부딪히면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정한 그 규례와 전통,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다는 그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교제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 사람들하고는 헤어져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굉장하게 배타적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그 본질이 만민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만 복음이라고 하는 배타성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복음을 순수한 복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왜 순복음이라는 순자가 왜 들어가느냐? 그 순자는 순수할 순자입니다. 그건 잡티가 없어요. 순도 100%라 이 말입니다. 순금, 그래서 금도 순금이라 해야지. 그 좀 다른 것이 섞인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복음도 다른 것 좀 섞이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순복음이라 해야 된다. 영어로는 full gospel 그럽니다. 이 풀자가 뭐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가득하다는 뜻은 양적으로만 많다는 뜻이 아니라 속속들이 알찼다 이 말입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full gospel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순수한 복음, 차고도 넘치는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복음을 믿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도 순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만 복음이냐? 너희들만 순복음이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어떤 교단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대로 믿으면은 다 순복음이죠. 뭐 다 순수한 복음이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순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순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하면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글로 배운, 편지로 배운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저주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